오늘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립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형제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바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 스토리 같은 SNS나 블로그 등을 보면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또 어떤 옷을 사서 입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진과 함께 글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글과 사진을 보면 전부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도 PR 시대라 해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 이 시대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랑하는 시대, 자신을 부각시키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고 나타냈느냐가 그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들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호응을 하는 것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는 일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형은 감춰야 될 과거가 아닙니다. 당당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었다면 이 시대에는 자랑이 미덕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수치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쳐서라도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모 지상주의가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주름살 감추고 또 노화를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면 요즘 시대는 돋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어서 화장품의 주요 고객층이 젊은 층으로 점점 줄어들고 그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중학생만 돼도 다 화장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며 고쳐서라도 미모를 자랑하고 하다못해 안 되면 팔뚝 굵은 것이라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자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먼저 낮은 형제란 누구이겠습니까? 부한 자와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난한 자가 낮은 자입니다. 형제라는 표현을 보니 낮은 형제는 성도 중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낮은 형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낮은 형제에게 자랑할 만한 높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낮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인데 높음은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자랑할 만한 경제적인 부유함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가진 게 없는데 뭘 가졌다고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높음은 그러므로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어떻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다른 부유함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이 아닌 다른 자랑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신앙만은 부유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만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도 과부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한 기도하고 응답받는 데 있어서만은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자랑할 만해야 합니다. 죄를 범치 않음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인품을 자랑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이처럼 돈이 아닌 영적 자랑거리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자랑함에 있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며 사랑과 헌신을 통해 섬기며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진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한 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죠.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으므로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큰 집, 또 큰 차, 돈으로 살 수 있는 값비싼 것들,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모든 능력과 경험들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한 자가 자랑해야 될 부한 자의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가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는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한 자들은 왜 자신의 높음이 아니라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행하였던 큰 경험과 그리고 좋은 것들, 그것들이 아닌 왜 낮아짐을 또 겸손함을 자랑해야 할까요? 왜 부한 자들은 겸손하여 자신의 가진 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함입니까? 가난한 자들로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만은 아닙니다. 부한 자가 낮아짐, 곧 겸손함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얻은 부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처럼 자랑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부한 자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셔서 그 맡은 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더 많이 받았다고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이 받은 것과 그리고 종들이 남긴 것은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 맡겼던 것과 그들이 남긴 것을 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으로 받기 전까지 그들이 주인에게서 받은 것과 주인을 위하여 남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한자가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많은 것을 그 자신의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의 뜻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한자는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즉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을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것을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부한자는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나눠주고 베풀었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던져질 자로 나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돌아본 자들이었고, 그렇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는 얼마나 가졌는지와 가진 것을 통해 얼마나 누리고 있는 건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얼마나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남의 것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위선을 떠는 것입니다. 즉 종이 주인의 것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점점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가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상대적인 빈곤감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정 파탄의 주 원인이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정환경 조사서에는 집이 자기 집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또 차가 있는지 냉장고나 텔레비전이 있는지 전화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텔레비전 한 대만 있어도 부자였습니다. 한참 아파트가 건설된 당시에는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가 많아지자 몇 평에 사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집에 차가 없을 때에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로 사람을 구분하다가 집에 차 한 대씩 다 가지게 되니까 몇 cc 자동차냐, 그게 국산이냐 외제냐 이것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한때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함께 지은 적이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담을 쳐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LH공사에서 지은 국민임대 아파트의 이름이 휴먼시아와 거지를 합쳐서 휴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거지다라는 뜻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돈이 전부이고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좋은 직장,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는 직장입니다. 요즘은 노후까지 보장되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그래서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다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결혼도 돈과 관련되어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부모들도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전재산도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 3포니, 5포니, M포니 하며 결혼과 취업, 출산 등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는 그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돈이 도덕성을 몰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돈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몰아내고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들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는 사라지고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윤리는 더 이상 인간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 도덕적 가치가 아닙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이죠.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 생각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그렇게 철학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그런 거 몰라도 죄 짓고 살아도 차라리 내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 없는 국민들 보고 개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주권으로 뽑혀진 주권자들이 국민 알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권세 있고 돈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느덧 사람도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가진 자들의 갑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 너무 소중한 걸 다 잃어가고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며 돈을 소유한 자는 어떤 자세로 돈을 써야 할까요? 먼저 야고보는 돈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돈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지요. 11절은 풀의 꽃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돈을 비롯한 인생의 자랑거리들은 어느 날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갈 건 헛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꽃잎처럼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돈은 이렇게 있다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것을 맡기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물질을 주시고요. 필요 없다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그것을 취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을 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는 이러한 돈들,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견디지 못하고 말라서 떨어지는 꽃처럼 돈이라는 것이 뜨거운 태양과 바람과 같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은 있어도 걱정, 돈은 없어도 걱정이라고. 걱정과 염려를 돈이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돈이 걱정과 염려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돈으로 막을 수 없는 뜨거운 태양과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은 돈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는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역경과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에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해가 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쉬 말라 떨어지는 꽃처럼 돈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막아주지 못하며 또한 쉽게 사라져버리는 헛된 신기루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막아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돈만 아니라 인생 자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취해가시면 다 사라질 풀의 꽃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그런 것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얻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 허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심과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난해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노력과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은 농사가 잘 돼서 크게 부자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 부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이유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의 부자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만이 아니라 생명도 그의 손에 쥐고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생사 여탈권을 주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부함을 자랑할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취해가시면 그 부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자랑하는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 5을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돌려보내서라도 그 부자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공술에 공소가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저 세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잘 됐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인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 이뤘고 그로 인해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자랑하는 것 이거 어리석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우리 자신을 자랑합니까? 그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자는 돈을 자랑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돈으로 막을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과 바람과 같은 인생의 역경과 시련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풀의 꽃처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룬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돈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돈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나를 사랑하사 나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내게서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잘 보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돈이 없어지니까 보입니다. 내가 건강이 있을 때에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병드니까 보입니다. 내게 권세가 있을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보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려 할 때는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내가 부유한 것을 자랑할 때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노력을 자랑할 때는 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가면 그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알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시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때서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와 보호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아직도 그것들이 없어서 내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고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지혜 되셔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난 속에서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질병 속에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넘어짐 속에서 일으켜주심을 허락하시며 상처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자랑하고 그것에 있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능력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만 자랑할 때 연약해도 강해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부요하며 병들어도 강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 없을 때는 보이시고 강할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 연약할 때는 보이고 높을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낮아지니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